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30절에서 3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은혜의 감각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년 안에 은혜가 희미해져 가고 계시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를 막 전역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잠시 외국에 나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고 내고 돌아왔던 그 나라랑 다른 나라인데요. 그곳에서도 네, 뭐 이것저것 많이 다녔죠. 그곳에서도 일을 해야 돼가지고 일을 하나 찾았는데 거기서 찾은 일이 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품 가공 공장에서는 그 식품을 만들어내는 것, 가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보관하는 일이에요. 공장에 아주 큰 냉동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패딩을 한 3-4개씩은 껴입고 들어가야 버텨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보통은 혼자 들어가는 일이 없는데 어느 날에 제가 왜 그랬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혼자 그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닫히더니 불이 꺼진 겁니다. 제가 바로 사람이 있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벽이 워낙 두꺼우니까 밖에서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밖에서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밥을 먹으러 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불이 꺼진 냉동 창고는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까마득한 어둠이었어요.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한참을 헤맸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 은혜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문이 바로 제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황하고 보이질 않으니까 그 바로 앞에 있던 문을 못 찾고 거기서 한참을 헤매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난 시점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믿지는 않았어요. 13절과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어요. 당시에 사도들이 활동했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었다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 2 제자의 그 여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오셨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들은 그들의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기록하기로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실망과 슬픔, 흔들리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믿어왔고 품어왔던 소망들이 다 산산이 깨지고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흔들리는 믿음과 절망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모두 다 멀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로 실망을 가득 안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큰 실망과 절망,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고난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 실망감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실족한다라는 뜻이죠.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일이 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과 또 말씀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실망, 절망과 같은 감정들이 찾아오면 그 말씀들이 하나같이 다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전혀 붙잡혀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의 근간을 다 흔들어버리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발생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절망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실망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의 본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의 나아짐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에 관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셨느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께서 잘못된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실패에 대한 미련, 교회 사역과 은사에 대한 자부심, 돈과 사회적 인정, 가족과 친구에 대한 사랑,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 이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이 잘못된 믿음인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나열된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한 명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아까도 공장 가서 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떠나 외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왔다는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저의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딱 이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정작 제가 믿고 있었던 거는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 돈과 명예, 사회적인 인정, 내 소유, 내가 꾸려가야 할 나의 안정적인 미래들, 저의 성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거를 찾겠다고.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고 저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다녔을 거예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12제자 중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은 것은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실 일, 그들에게 떨어질 콩고물,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이 고난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더불어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아닌지 꼭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세요.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저를 향한 책망같이 느껴졌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죽음 뒤에 3일 이후 부활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실망으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계속해서 동행해 주세요.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미련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는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대략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꽤 긴 시간을 함께 동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함께 동행하고 어느새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엠마오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혼자 더 가시려고 했어요. 그들을 떠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시간이 늦었으니 그들과 함께 있자고 예수님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강권하여 예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이 엠마오까지 걸어온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는 상태예요.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서 이분을 강권하여 집에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신지 모르는데도 그들의 집에 강권하여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길 내내 말씀으로 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도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그들의 눈이 다 어두워져서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말씀 자체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서 늦었으니 더 말씀을 풀어달라고 강권하여 그들의 집에 모신 거예요. 이 교훈이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믿음이 흔들리며 은혜가 다 사라져 갈 때에 그런 우리를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지금 상태가 예수님이 온전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자리와 태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나를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사라진 믿음, 은혜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흔들림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은혜를 잃어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 계시다면 더욱더 치열하게 말씀 앞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조명하여 비춰보십시오.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강권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분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성찬의 빵을 먹고 그들에게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그제야 발견하게 돼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부활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을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의 눈이 떠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들은 그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 실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했던 그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늦은 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회복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반응이자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를 은혜의 감각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어요. 항상 수요 예배 시즌이 다가올 때쯤이면 어떤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고민이 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야 될까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부끄럽게도 여러 계속되는 제 안에 낙심되는 상황들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 안에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주제를 놓고 고민할 때 어떤 것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할지부터가 다 막막했어요. 오랜 시간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사무실에서 책장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의 눈에 책 한 권에 이름이 들어왔어요. 일의 감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감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안에 은혜가 없잖아요, 지금. 저는 이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라라는 마음이셨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지금 4번째 설교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참 힘들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써 내려갈수록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설교 사역이 한 번에 다 몰렸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한몸 기도회, 어제는 동서울대 신우회 설교까지 인간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설교 스케줄이었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를 위해 계획한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저를 그냥 말씀 가운데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은혜를 잃어가고 있는 저를 그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겁니다. 회복하라고, 은혜를 찾으라고, 은혜의 감각을 다시 일으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 힘들기도 하지만 저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너무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실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일으키시고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실망으로 가득 차 있어도 괜찮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비록 나의 현실은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냥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붙드세요. 강건하여 모시세요.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다시 뜨거움을 불러일으키시며 우리 안에 선물과도 같은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하며 그 은혜의 감각을 회복하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소원이 딱 한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해 주님 한 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 하나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음 기도하실 때에 25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저부터가 이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 나의 만족을 위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
주님 이 시간 주의 십자가 보혈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온전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십자가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책망에서 자유로우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 나의 만족을 위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온 나의 그 모든 죄악들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처에서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3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무너지는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그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 치열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무너지고 실망하는 영혼의 그 어두운 일 하나님 무너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심령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